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직업을 묻는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아빠 뭐 하시노?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수산업에 종사하신다. 무슨 수산업? 보니까 아빠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아빠는 뭐 하시노? 우리 아빠는 곡물 팽창업을 하신다. 곡물 팽창업이 뭔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보니까 뻥튀기 장사였던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더 좋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가정사도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고 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의 가정사가 기구합니다.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당시 기생은 매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창녀죠. 그러니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천대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란 다음에 형제들이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뿐 아니라 고향 땅 길로아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돕은 이방 나라죠. 시리아 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였습니다. 잡류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할 일 없이 떠도는 사람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리 잡고 살지 못하는 상처 많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유상종으로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입다를 소개하는 첫 프로필이 큰 용사라고, 아주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무예와 용맹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한 무예와 용맹으로 홍길동이나 임꺽정처럼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민초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급기야 입다의 명성이 자기 고향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때는 암몬 자손이 길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맞춰 진을 쳤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추방해서 이제는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입다 외에는 이 위기에서 길앗을 건져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평생을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당신들이 나를 천대하여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시 나를 찾는 것이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길앗의 장로들이 재빨리 다른 카드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무엇이고 장관은 무엇입니까? 머리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군사적인 지도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머리는 포괄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머리라고 하면 최고 고위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부탁했던 거죠. 왜? 입다가 거절하는 투로 핀잔을 주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길앗이 입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과연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재차 확인을 하고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됩니다. 거미환양 화려한 큰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입다의 처지가 남의 얘기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입다의 상처와 서러움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깊이 공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입다는 결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 배경이 그 능력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고 말했는데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이고 지명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만일 길르앗을 지명으로 이해한다면 입다는 그야말로 압이 없는 자식이 되고 맙니다. 왜? 아버지가 없어. 그냥 길르앗이 낳았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산이 낳은 사람 이런 식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쫓아낼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형제들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입다의 어머니가 단지 기생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10장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7 신들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말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어들이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상을 대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방 신전에서 창녀짓을 하는 사람, 이방 신전의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처지였으니 입다는 돕 땅에서 그저 잡류들과 어울려 한평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의적이고 그냥 말하면 산적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입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언제나 보고 계셨고 그리고 입다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입다를 기억하게 하시고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찾으시고 들어 쓰실 만한 단서 하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건 입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암몬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입다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냐? 당연한 것이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만 정작 쫓겨난 입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입다, 서럽게 쫓겨난 입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과연 머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협상을 하다가 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입다가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고하니라. 무슨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입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입다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쫓겨날 때는 살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조차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저를 버린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입신양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세가 입다라는 영혼을 찾았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이지만 입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입다와 같은 처지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비슷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입다와 같은 처지입니다. 입다는 기생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 다윗의 어머니가 유난히 죄가 많은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유전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생이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 잃어진 자들,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산적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고 말해도, 잘했다고 말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변하기 전에 아직도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던져져 있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 주십니다.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분명히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주와 함께 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함께, 부활도 함께, 승천도 함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주님과 함께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죽음도 함께, 부활도 함께, 승천도 함께, 이 땅에 오는 것도 함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에게 무슨 선한 동기나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주시고 나를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책을 쓴 김태연 씨. 재미 한국인입니다. 정월 초하룻날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남자가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지만은 여자가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팔자가 세다는 말이 있죠. 정월 초하룻날 설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에게 산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1월 1일에 조상이 아들을 점지해 주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산모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엄마와 딸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은 거의 숨쉬듯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맨날 엄마, 누나를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참견이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아들이 이성을 잃고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누나, 나는 폐륜아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 주어. 하고는 누나 앞에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혹독한 시집살이에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당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기에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래도 나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릴 때 배웠던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늘 입으로 선포한 것이 저 사람도 성공하고 이 여자도 성공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가 있나. 남들이 너는 이혼녀지, 너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저주받았지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지금 미국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기업의 대표입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며칠 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꽃미남에 찬양도 아주 잘해서 교회가 인기가 아주 많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큰 분노와 슬픔이 묻어있는 것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여동생과 함께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다 죽여버릴 테니 기다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머니는 오늘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어린 두 자식에게 산을 넘어 친척집에 피해 있으라고 피신시켰습니다. 10살도 안 된 두 아이가 겁에 질려 울면서 어두운 산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밤길에. 까마득한 어린 시절 안개 속에 묻혀있던 이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전도사님은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좋은 아버지야. 그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어?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은 채 소리 지르고 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산길을 가는 두 꼬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옆으로 등불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불은 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발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그걸 보고 있는데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서서히 식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동생이 오더니 오빠, 나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산길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등불로 우리 비추시는 것을 봤어 했습니다. 아, 나도 지금 봤는데 두 남매는 거기서 손을 잡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덮는다고 잊어버린다고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더 지을 죄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생각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회개하셔서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원망, 사람도 원망, 다 원망스럽습니까? 상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서러우세요? 서럽습니까?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회복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나 상저떼들과 함께 어울릴 그때에도 하나님 한 번만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주권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 믿음 하나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계곡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서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